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로하고 어른들을 위한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말씀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 모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고민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왼쪽 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왜 목사님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까 하는 표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전에 다친 겁니다. 제가 20살 때 제 꿈을 위해서 도서관을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그때였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서 도서관에서 급히 나와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계단을 급한 나머지 이제 2계단씩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껑충껑충껑충. 근데 내려오는데 지금보다 체중이 그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만 왼쪽 발목을 접질르고 말았어요. 근데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제 귀에도 우지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발이 이제 붓기를 시작하는데 퉁퉁 부어서 이제 병원을 가봤지만 제대로 그렇게 고향에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지만 오진도 받고 그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치료를 받고 나니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죠. 내버려 뒀는데 이것이 그만 고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활동량이 많다 싶으면 발목이 아파오고 또 발목을 접을 수가 없어요. 접으면 이제 통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축구를 그만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공을 킥을 차게 되게 되면 통증이 와서 왼쪽 발은 거의 쓰지를 못하게 되고 또 달리기도 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등산을 하게 될 때면 좀 활동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붕대를 감아야지만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압박붕대를 감지 않은 날이면 이제 영락없이 이제 통증이 있었죠. 뭐 그런 건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등산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가 문제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다 보니까 발목이 완전히 접치는데 통증이 이제 심한 거죠. 발목이 확 꺾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무릎을 꿇다가 피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저런 시도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써서 참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발목 분야의 권위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확실히 명의는 명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엑스레이상에 안 나오면 인대 늘어났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형외과를 하도 다니니까 이제 제가 의사가 무슨 얘기할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이건 인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죠 그러는 거예요. 제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명의는 이래서 명의구나. 그 교수님이 딱 그거를 잡아내시고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눈에 확 띄게 좋아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친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을 두고 재활 훈련을 하면서 서서히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만성으로 접어들어간 거죠.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을 알려주셨는데 뭐 요즘은 또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혼자 재활을 못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도 제가 후회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때 다쳤을 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목을 볼 때마다 신앙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을 얼른 교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만 다들 오래 놔둬버리니 만성이 되어버려서 이게 쉽게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만성이라고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버릇이 되다시피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는 상태나 성질, 이렇게 됐어요. 이미 버릇이 된 거죠. 이미 기질이 되어버려서 이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굳어져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신앙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나서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정확하게 교정해주고, 또 내 자신이 그 조언을 받아 스스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며 고쳐 나갔더라면 불신앙이나 이런 병든 신앙으로 굳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오랫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것을 고쳐 나가는데 참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 주님의 은혜로 종으로 부르셨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살았으니 망정이지, 저도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도 이걸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 이게 맞는 줄 알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 버려서 이제 깨닫고 한번 순정해 보려고 하고 뭘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만성이 되어버려서 통증만 있는 만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노숙인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우리 강한수 형제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노숙인은 멀쩡한 도시락을 갖다 줘도 이것을 먹지 않고 일어나서 쓰레기를 뒤져 그 쓰레기를 먹습니다. 자기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대요. 아저씨, 이 도시락을 드세요. 왜 그 쓰레기를 뒤지세요?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일어나 쓰레기를 찾아 봉투를 또 뒤적거리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쓰레기를 먹다 보니 거기 길들여져서 정상적이고 근사한 도시락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쓰레기를 너무 오랫동안 먹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려오고 진리가 이것이라고 가르쳐줘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황당하게 나를 상하게 하고 해치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빛이고 진리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쓰레기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 살다 보니 빛 대신 진리 대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완고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완고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도무지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여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인들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고 도무지 깨어나지 않으니 기적과 이사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고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의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야. 너희들 진정한 복은 이것이 복이야. 말을 해줘도 이상하게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해야 할까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광경으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어떻죠? 어른들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흉내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들도 아주 그럴싸하게 마루에서 혼자 기도를 해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를 보면서 애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글쎄 내가 아까 그 밥을 유치원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말았습니다. 왜 저는 들어도 듣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애가, 제가 하도 신기해서 녹음을 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혼자 들으면서 얼마나 웃긴지요.
애들은 이렇게 어른들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흉내냅니다. 그 당시 아이들도 이렇게 어른들이 결혼식 치르는 것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아이들 눈에 피리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혼인집 하객들은 그 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흉내를 내서 피리를 찍 부는 거예요.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들어도 옆에 있는 친구 녀석들이 춤을 추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가 애곡을 합니다. 장례식 흉내를 낸 거죠.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그 화장터 옆에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아이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애들이 부르고 그랬다고 해요. 그죠? 이 아이들이 장례식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곡을 하는데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흙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완고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려고 해도 그들은 이것저것 방법을 동원해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열의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신념만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구세주가 옆에 계셔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쓰레기를 하도 찾아 먹어서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여긴 수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만성이 되어버리면 불편한 것을 크게 못 느끼게 돼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힘있게 설교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인기와 인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며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만성적 신앙인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각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해줘도 무감각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감각 없는 자, 제 아무리 타락하고 방종해도 이것이 심각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감각이 없어지니까 이게 물인지 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탕 속에 죄 가운데 자신을 던져버리고 더러운 욕심을 마음껏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에베소 교인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신자들과 같이 영적 감각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야. 내 자신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방탕에 던지고 있지 않느냐? 왜 죄 가운데 던질 수 있느냐? 너희들의 영적 감각을 어떻게 그렇게 무디게 만들어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화인이 뭡니까? 화인, 불도장이죠. 쉽게 말해 불도장입니다. 예전에 죄인들에게 형벌로 그 죄인의 신체에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쇠붙이를 불에 달군 것을 가지고 신체에 칙 하면서 새겨 넣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쇠붙이를 불에 담궜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걸 가지고 신체를 지져요. 그 지진이 그 피부 감각이 손상이 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감각 불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불주장을 찍어가면서 영적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감각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죠. 이들은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져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해도 지옥? 그래? 아니 뭐 가지 뭐. 아유, 살아도 이승에서 개똥밭에 걸러도 이승에서 걸러야지 낫대. 저승은 가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여기서 살고 봐야지. 지옥? 뭐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생각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으면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싱숭맹숭해요. 죄와 회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그때뿐이에요. 성령님이 임재가 찾아와도 다른 사람들 다 울며 가슴치고 있을 때 혼자 멀뚱멀뚱 눈 뜨고 사람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자들, 즉 만성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멀뚱멀뚱거리는 거,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에 재정부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상해서 CCTV를 달아놨더니 그 재정부장이 그만 이제 돈을 슬쩍슬쩍 횡령한 것이죠. 이렇게 쫙 열리는 가방을 요 밑에다 대고 사람들이 돈을 세고 있을 때 톡톡 가방에 떨어뜨린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렵더래요. 나 이러다 지옥 갈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공하자 아무렇지 않더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차가 바뀌더래요. 집이 이사를 가더래요. 아, 사업이 잘 되시는 모양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계속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자그마치 17년이요.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왜요? 무감각해진 겁니다. 나중에는 병이 들어 환자들이 있는데 줄을 쭉 서셨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왜 당신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 저 배가 아파요. 얼른 그런 병원을 가보십시오. 목사님, 나의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암일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암에 걸려야 돼요. 결국 그분은 소천을 하셨죠.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 만성적 종교인들의 특징은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말하면 회개가 아니라 비난으로 응수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때로는 강해 보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져도 어떠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을 때 부담스러우셔도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건져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 없었으면 우린 영영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으로 수술을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해요. 성가셔요. 자꾸 찔리기만 해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목사님이 낚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복음을 들으면 깨닫고 회개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비난으로 응수를 해버려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 것으로 쩔어버린 묵은지들입니다. 묵은지. 그냥 종교의 터줏대감들이에요. 그냥 콱 묵어버려서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히트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 자복하게 하고 세례를 줄 때 요한이 주는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께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입만 열면 율법 하나님 말씀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옥 가도 이 지도자들은 천국 갈 거라고 그때 당시 민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그들이 결국 세례를 베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귀신 들렸다. 역사만 일어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축사 사역을 해주셨더니 저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심한 귀신이 들렸다, 이단이다.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온갖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 너무나 오랫동안 장로의 전통을 붙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구약 역사를 설교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콕 집어 딱 드러내죠. 그게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상고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뻣뻣한 자들아, 완고한 자들아, 너는 할례를 받은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네 마음에는 전혀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 하면서 스데반이 뒤에 또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너무 완고해서 선지자들 오는 족족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너는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자다 얘기했어요. 그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이를 갈며 달려들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정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목이 뻣뻣하고 굳어진 사람들은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진리를 말해줘도 자신들의 신앙관과 자신들의 성경풀이를 끝까지 고수하며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심지어 성경 안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이 무엇이 써있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마이 웨이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상대를 공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보영 목사님도 공격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면 최고의 설교 아니에요? 그걸 뭐 각색하고 뭐 추가하고 첨가하고 주석 볼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거기 뭐 주석이 들어가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뭔 이유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박 목사님의 구원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 너무 황당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하신 건데 그럼 그 구원론이 틀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유튜브 채널 조회수 올리고 싶어서 박 목사님을 비판해요. 박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개척교회 한 두세 명 있었던 교회에 박 목사님을 비판하는 유튜브를 올려서 그 교회 부흥했대요. 50명이 왔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지자 같은 거예요. 또 미국에 가면 어느 목회자는 박보영 목사님을 두고 사탄의 종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설교를 하시더만요. 조회수가 3만이 넘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맞다고 동의하는, 내가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헌신된 그 종에 대해 사람들은 비난 일색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만성적 신앙인들, 버려진 자들이 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건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그때 박 목사님이 그 단에 서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그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박 목사님께서 내가 진리를 전했더니 공경을 많이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박한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성적 종교인들은 이렇게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하고 맞지 않고 거슬리니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탑니다. 누구 한 명이 일어나서 멀쩡한 목사님들 공격을 하잖아요. 그 말을 좀 성경적으로 검증해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함께 시류를 타서 그리로 합류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싸잡아 공격합니다. 그 몇몇 자칭 유튜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정말 심한 때를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허탄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 내 입맛에 맞으면 다수가 가면 저기에서 내가 이탈되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수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는 그 문을 걸어가는 겁니다. 찾지 않는 그 좁은 길은 두려워서 길이 협착하고 좁아 괴로우니 순종까지 해야 되니 힘이 들고 골 아프니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난을 일삼는 이 유튜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내란입니까? 예? 교회 내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담하시면 교회 내란 공모죄로 같이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자칭 유튜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조회수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사역 후에 자기가 너무 수고했다고 안식을 해도 된다고 술을 먹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거기 헌금하고 이 사람 말이 맞고 기성교회 목사들 다 비판하고 까니까 맞구나, 저 목사가 저랬구나. 여러분 이건 거의 신천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교회 내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까요? 화평해서 세상과 견줄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가 막 다 4분 5분 나눠드립니까? WCC 문제 꼭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길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WCC 문제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감리교단이 WCC에 들어가 있다. 아니 제가 WCC 가입했습니까? 여러분 미스터 피자 사장이 갑질을 해가지고 미스터 피자가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미스터 피자 점주들, 그 많은 매장 점주들이 갑질을 한 겁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해요. 그 사장한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억울해요. 도대체 누가 감리교단 어떤 사람이 가서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WCC 가입 안 된 교단을 찾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한 사람들 보세요. 진리가 아니라 이슈를 들먹이며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보면요, 신기하게 동일 인물입니다. 어떤 말들이 화제가 되잖아요. 그거 누구 입에서 나왔나 따져보면 그 사람입니다. 예전에 비난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집어넣게 못 준다고 여전히 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만성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죽어 자기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만성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증이 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뻣뻣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느 누군가는 얼른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싶은데 저에 대한 예의 때문에 대충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제가 예배 때 단에서 보면 심각한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도무지 예배에 기대감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예배가 길어지거나 혹은 본인 체력이 안 좋아지면 자동 방전 시스템을 돌려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따져 그만 예배 때 어떤 에너지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엔진을 멈춥니다.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육적인 것에는 눈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엔진이 휘휘 돌아가면서 영적인 것에는 늘 방전 상태로 일관합니다. 영적인 갈망과 에너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강단에서 자기 전공 분야나 흥미거리가 나오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금전적인 이익 앞에서는 눈이 반짝거리고 엔진이 돌아가 에너지가 막 방출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될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나와서 예배만 보고 돌아가면 내가 치러야 할 영적 책임은 다 치른 겁니까? 아니요. 당신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은 또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입니다. 어떤 영적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역시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는 그런 활동에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교회 활동이 만성이 돼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부류보다는 낫습니다. 맥박도 뛰고 힘을 써서 움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활동이 멈춰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떨어지면 멈춰 서버리는 것처럼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연료가 있어야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 봉사도 그 헌신도 시간 지나면 곧 멈추고 말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류가 있냐면 자기가 예배자인지 교회를 운영하는 간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교회 경영이나 행사 진행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행사만 있기를 기다려요. 그것만 기획합니다. 그러다 행사 가운데 자리 하나 마련해서 쓱 무대 앞에 걸어 나와 마이크 한번 잡고 멘트 한번 날리는 것으로 자신이 교회 다니는 의미를 거기서 찾는 교회 중직들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증이 난 지 오랜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동기로 교회를 찾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참 놀랍다. 신앙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교회에 있구나. 신앙의 다양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모두 곧 영적으로 숨이 멎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원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절대 이들이 숨쉬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신속하게 달려가 숨을 딱 끊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그 종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식욕이 일어납니다. 영적 식욕.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일어나요.
항상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야 되는 예배, 또 예배예요 하면서 그저 부모 등 떠밀려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안달복달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다른 기대감은 전혀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 와서 하나님이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다른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 너무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교회 올 때 성경 들고 오는 게 또 힘들어서 뭐 벽돌이니 뭐니 이런 말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가방이 무거워진다 하면서 겨우 스마트폰 들고 와서 지금 여기 예배 의자에다 탁 올려놓으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현장 예배 나오기도 버거워서 그저 어떻게든 소파에 민기적거리고 앉아서 겨우 설교 듣다가 오늘은 또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또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고 있습니까? 서두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숨이 멈출 수 있으니 여러분의 숨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점점점 자고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만성화는 무서운 겁니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건 병든 신앙이건 만성이 되어 고여 있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퇴보하고 썩게 되어 있어요. 특히 사람은 적응 능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두면 그것에 금방 적응하고 익숙해져 버려요. 따라서 좋은 신앙이라고 해서 만족하고 있었다면 큰일 납니다. 늘 전심전력으로 전진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굳어져 만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만성적인 행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만성적 종교인의 행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성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추종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과거 시제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해부하면서 옳은지 아닌지 따져 묻고 분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이미 과거에 완벽하게 옳다고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진리를 거스르고 비난하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우겨도 진리는 열매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그 예수님 제자들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의로워지고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지옥 가야 돼요. 미국이 없다고 해도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미국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본 적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무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검증된 가전제품도 KS마크 딱 찍고 어떤 근사한 연예인 나와가지고 이거 성능 좋아요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 백신이 정말 수요가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참 효능이 좋다면 사람들이 줄 대가지고 줄 서서 그거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살면서 역사적으로 인정된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도 그분을 따를 수 없다면 이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저 아는데요. 알면 따라가요. 그게 진리가 맞고 유일한 참이면 갑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난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건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신념이 있다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이라면 그건 신념이 아니라 그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는 스쳐 지나가는 망상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참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맞다면 진리를 위해 따르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왜 못 따라가냐? 진리를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옳게 여겨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까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맞어요. 왜 못 따를까요? 입으로 양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난 염소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염소니까. 양이면 따라가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내 삶에 나쁜 열매를 자꾸 맺고 있는데 난 자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여 우리네 고착적인 만성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롭게 된 삶으로 진리로 확정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활동력은요,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 일화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날 생선이나 회를 그렇게 잘 먹지 않는데요. 뭐 외국 사람들 다 고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고기 문화니까. 그런데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좋아한답니다. 특히 북해에서 나는 그 싱싱한 청어를 좋아해서 이 청어를 싱싱하게 영국 런던까지 운반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실패할 때가 많대요. 그런데 어느 한 어부가 나타났어요. 노인 어부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분이 그 싱싱한 청어, 그 신선한 상태로 런던까지 운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옮겼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합니다. 청어가 모여있는 그 통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메기가 이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겠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청어는 이 메기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고 활력이 있는 상태에서 런던까지 안전하게 싱싱하고 신선한 상태에 도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력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신방을 이제 길튼 온라인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사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우리 한재규 성도님이 제주도 사시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몇 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종인데 제주도 가서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늘 교회, 집, 산기도 뭐 그게 다 제 삶인데 제주도 가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종인데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내가 뭐 제주도 땅 가지고 그러면 돼 갔어? 이러면서 이제 차를 끌고 공항에서 내려서 딱 가는데 제주 바다가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와 이러고 말았어요. 글쎄요. 아우 입이 주책이지. 아니 왜냐면 어쩜 그렇게 빛깔이 좋아요 바다가. 동해도 가봤어요. 저 강원도 산 아닙니까? 동해도 가보고 속초도 가봤지만 그 급이 달라요. 제주도 바다는 어쩜 저렇게 빛깔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가까이 가서 그걸 봤습니다. 금방 그 이유를 알아차렸어요. 어쩜 이렇게 맑을지, 이렇게 좋은 빛깔을 내는지 쉽게 알았습니다. 왜냐? 박자에 맞춰서 끊임없이 파도를 치고 물이 움직여요. 고여 있지를 않아요. 고여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바닥이 훤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도전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 내가 주를 향한 끊임없는 활동력이 있으면 내 생명력은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왕성한 활동을 보이셨잖아요.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유대 동네를 다니시고 당신의 사명지인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걸음을 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대접과 인정을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익숙해져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을 제자들 시켜서 니네들이 하고 와 하는 그런 만성적 신앙인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잘 따라와 주질 않아도 그 제자들로 인해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독려하시며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끊임없는 활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생명은 찬란하게 빛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생명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 고백을 하면 요즘 그렇게 의욕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목이 지난 한 주간 또 말썽을 부리니 목이 안 나오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길튼 온라인교회 성도님들 빨리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목 때문에 차마 전화를 못 드려요.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장례들이 계속 터져. 저는 핏덩이가 된 이 성대로 장례를 치르고 기도해주며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질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직도 낫질 않았더라고요. 지금 빨리 영상으로 교육을 찍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목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 그만 제가 어제는 녹초가 돼서 푹 제 책상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에 2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아닙니까? 이 교회는 부목사도 없어요. 목사 하나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힘이 나게 하셨어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이 열방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통해 확장되고 있어. 예수님의 진리가 제자들을 통해 이것저것에서 높임을 받는 역사가 끊이질 않고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다.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꾸 주저하고 자꾸 만성적 통증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진리 되신 주를 위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해내치리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린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신앙이란 만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론적으로. 왜냐하면 신앙이란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학업이 아니라 죽은 철학이나 관념 따위가 아니라 신앙은 이 한자 말 그대로 믿을 신, 우러를 앙, 의지할 앙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한번 성도에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언제나 진행형이고 목표지향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일하고 계세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니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달려갔던 것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 길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주를 향한 열정 식을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다름질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리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에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며 뛰며 반응해야 되고, 울음소리가 들릴 때 내 죄를 깨달아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어져 애통하는 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신호가 들려올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우왕좌왕하며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령님 내게 오셨군요. 기쁨으로 그분을 모셔들어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걸려있는 이 만성적 허약 증세, 만성적 불신앙에 빠진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반응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 추수밭을 보며 이미 쉬어 빨리 거둬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빨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그 추수밭으로 나아가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길튼교회 성도님들, 길튼 온라인교회 성도님들, 인터넷 성도님들 모두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만성적인 상태로 내 신앙의 오른쪽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서둘러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의 옷을 입는, 옷을 갈아입고 신부의 옷을 갈아입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전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만성적 종교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충성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